반갑습니다. 전번에 뵀던 분들도 계신 것 같고 또 새롭게 뵙는 것도 같은데 근데 그동안 평안하셨어요? 네. 아 네. 모두 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또 보호하심 속에 잘 지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희도 잘 지내고 있고요. 뭐 들으시겠지만 한국이 위드 코로나 과정을 지금 밟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크고 작은 변화들이 시작되고 있는데 뭐 그렇다고 모든 게 다 안전하고 옛날처럼 돌아갈 수 있는 건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고 또 저희 교회도 그동안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추수감사 주일을 기점으로 다음 주죠. 이제 현장 예배로 복귀를 합니다. 물론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참 오랜만에 한 1년 반 이상 된 것 같아요. 같이 만나서 둘러앉아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큰 은혜가 되고 이슈가 될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그래서 지금도 요 밖에서는 우리 전도사님들 사역자들이 이제 현장 예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먼지도 닦아내고 또 구조도 좀 바꿔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또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하고 또 나눌 수 있는 은혜들이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또 학교에서도 강의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가르치는데 그 강의를 시작하면서 늘 강조하면서 얘기한 것이 뭐냐면 복습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복. 반복적으로 중요한 것들을 자꾸 리마인드하는 것. 기억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언제부턴가 기독교 문화가 자꾸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 같아요. 더 자극적인 거, 더 새로운 거, 어떤 신앙적인, 신학적인, 성경적인 것까지도 무조건 신선하고 새롭고 이런 것만 추구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어느 때보다도 많은 새로운 얘기들이 오가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혼란스럽고 막상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더니 생각보다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기독교, 한국 교회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모든 공동체, 모든 단체 어디서나 그렇듯이 사실 중요한 것은 사실 많지는 않죠. 그리고 그 많지 않은 몇 가지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을 얼마나 확고히 알고 있느냐가 우리를 진짜 강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도 군대 얘기를 좀 나누신 것 같아요. 뭐 해병대 얘기 나오고 하는 거 보니까. 사실 군대 가서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어요. 물론 새로운 장비들이 나와서 누군가는 그런 것들을 다룰 줄 알아야 되지만 강한 군대는 기초가 튼튼한 군대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배우고 고민하고 있는 것들 '왜 새로운 게 없나.' 이렇게 답답해만 하지 마시고 오히려 중요한 것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기억하시고 그것을 실천하는 가운데 좀 힘이 있음을 깨닫고 또 증명하고 살아가는 좀 우리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장황하게 이런 얘기를 했냐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내용들이 있잖아요. 잠깐 복습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물론 그 내용을 다 자세히 볼 수는 없지만 몇 가지 문장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잠깐 복습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또 그것이 또 전제돼야 오늘 그다음 얘기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그런 시간을 잠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눈 주제는 리더십에 대한 주제죠. 그쵸? 그리고 뒷부분은 영적 리더십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일반적인 리더십의 개념을 설명하고 그 특성들, 특징들을 몇 가지 언급했고요. 그리고 그런 일반적인 리더십의 개념에 영적 리더십의 개념을 합해서 보완해서 진짜 영적 리더십의 큰 개념은 무엇인가 이런 얘기를 좀 나눴던 걸로 기억해요. 시작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죠. 리더십을 한 단어로 정의하기는 정말 어렵다. 그런데 다행히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는 표현이 있다. 뭐랬죠? 리더십은 아 영향력이다. 그렇죠?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끼치는 영향력. 영향력을 통해서 그런데 나 혼자 영향력 발휘했다고 얘기하고 끝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리더십은 반드시 결과, 다른 말로 변화가 수반되게 되죠. 오늘날 스스로 리더라고 외치는 사람은 참 많은 것 같은데 변화는 크지 않은 것 같아요.
특별히 좋은 변화는 많이 찾아보기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라면 이런 시대를 가리켜 리더십이 부재하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리더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아서 괜찮은 게 아니고 좋은 리더십을 통한 좋은 변화가 따라와야만 되는 것 말씀드렸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변화는 크게 여러 가지 뭐 모양들이 있겠지만 크게는 어떤 일을 하게 한다라든가 어떤 사람이 되게 한다라든가 뭐 이런 것들 하지 않게 하는 것, 가게 하는 것 이런 표현들을 썼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많이 경험되어지는 주제들이다라는 것이죠.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혹은 저런 사람은 되지 말아야 되겠다. 혹은 어딘가를 가서 혹은 가지 말아서 어떤 일을 하며 하지 않으며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사시죠. 그죠? 그런 것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힘, 리더십에 있다라는 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리더십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뭐 세기, 강도를 놓고도 범위를 놓고도 질, 방향, 그리고 영적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우리가 나눴던 걸로 기억합니다. 여러분들의 리더십이 어떠한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특별히 중요한 것은 리더십을 발휘하는 나 중심이 아니라 좋으냐 좋지 않으냐 강하냐 약하냐는 늘 나를 통해 영향을 받는 나의 리더십에 영향을 받는 그들에게 그 중심이 있다라는 건 또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점검할 것은 영적 리더십에 대한 주제일 겁니다. 일반적인 리더십의 개념에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주체로서의 리더와 그 리더십의 영향을 받아 어떤 결과,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누구죠? 예, 팔로워들이 존재하죠. 이 둘의 관계만 나타나는데 영적 리더십은 이 도식 안에 하나님이 등장하시죠. 하나님은 영적 리더를 통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향을 끼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 그러면 영적 리더는 이 일에 쓰임 받는 사람이다라는 것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의해 쓰임 받는 리더가 되기보다는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하나님을 사용하거나 이해가시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사람들을 내 삶의 변화를 만들려는 이런 잘못된 저는 이제 그걸 역기능적 이렇게 표현을 드렸지만 사실 영적 리더십이 아니죠. 사이비적인 사악한 영적이지 않은 이런 리더들이 판을 치는 이런 시대, 이런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시대를 우리는 살아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기독교인들 향해서 욕하고 손가락질을 하는 곳 그곳에 가서 보면 사실은 제대로 된 기독교, 제대로 된 교회, 제대로 된 신앙인의 모습은 사실 찾아보기 되게 어렵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된 영적 리더십, 겉으로는 영적인 리더십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이루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서의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현장들의 이야기들이 우리들의 주위에서 많이 발견되고 경험되고 있다라는 것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근데 그게 먼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고민할 수 있는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제가 한 문장 꼭 잊지 말라고 했어요. 영어 표현으로 하나 가르쳐 드렸죠. 기억하세요? 뭐였죠? Not I, but Christ 혹은 but God 이렇게 표현했죠.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내가 아니다라는 이 표현은 자기 부인이라고 보통 얘기할 수 있어요. 나 스스로를 부인하는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표현을 쓸 때 쓰죠. 이런 not I 그리고 but Christ는 오직 하나님만이 라는 그런 뜻입니다. 좋은 영적 리더가 된다는 것 그런 것이죠. 그러나 그것만큼 쉬울 수도 또 어려울 수도 없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조금만 하면 나 이렇게 되는 게 사람인 것 같고 그런데 내가 있을 때는 엉망진창이잖아요. 또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또 하시는 일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기대하면서 우리가 좋은 영적 리더로 성장해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일단 같이 나눕니다. 자, 이제 오늘 주제로 이제 본격적으로 넘어가 보기로 하시죠. 잠시만요. 예, 지금 잘 보이시나요? 예. 네, 예. 뭐 다른 거 표시들을 안 보이 예, 됐네요. 자, 어, 오늘은 그 이후에 영적 리더십의 개념을 우리가 이해했다면 이제 그 다음에는 뭘 할 거냐? 아주 기본적인 얘기를 할 겁니다. 아시겠지만 리더십이라는 주제는 어마어마하게 크죠. 근데 우리는 이제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함께 맞춰가고 있는데 쉬운 것부터 확실하게 점검하며 넘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중에 오늘 리더십 개발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이제는 별로 중요한 주제가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한때는 이것 또한 논쟁거리였다 그래요. 여러분들도 한번 대답해 보시죠. 리더는 태어나는 것인가 만들어지는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리더십은 타고난다. 혹은 리더십은 노력을 통해 개발될 수 있다. 여러분 어느 게 정답이에요? 어, 예, 질문했다고 고개 숙이시는 거예요? 설마? 예, 뭐 잘 아실 겁니다. 일단 과거에는 어이없게도 태어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왕, 귀족, 양반 뭐 이런 특별한 재능과 힘, 능력, 리더십은 태어난다 혹은 하늘이 내려준다라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오늘날로 오면서는요, 만들어진다, 노력을 통해 뭐 천재에 대한 얘기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천재성도 결국은 노력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오늘날에는 둘 다 맞다 쪽이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러나 타고나는 요소도 분명히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리더로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음, 좀 좋은 것들을 타고나는 그런 부분도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이해는 뭐다? 리더는 만들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나 조그만 목소리로 태어나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우리에겐 되게 좋은 소식입니다. 굿뉴스죠. 왜요? 리더는 만들어지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좋은 리더는 노력을 통해 얼마든지 개발될 수 있고 그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나이에 상관이 있습니까? 나이에 상관이 없습니다. 성별은요? 예, 어떤 백그라운드에 상관없이 좋은 리더십은요, 충분히 개발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리더십 혹은 리더로서 어떤 역할을 해주십시오 하면 무조건 못한다고 해요. 해본 적도 없을 뿐더러 능력이 없다, 뭐 핑계댑니다. 그러나 나이에 상관없이 환경에 상관없이 노력을 통해 충분히 가능하다. 이것이 굿뉴스. 자, 그러나 좋은 소식만 있는 건 아닙니다. 모든 일이 그렇듯 안 좋은 소식도 있어요. 뭐죠? 그러나 그 노력에는 반드시 시간이 또한 고통이 따라온다.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리더십을 개발하기 어렵다 혹은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많은 사람들은 많은 시간과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자 하는 마음이 없거나 그것을 힘들어하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죠. 리더십이 없이 혹은 좋지 않은 리더십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더 고통스럽습니다. 더 힘들어요. 수명은 길어져요. 그렇죠? 그리고 삶의 여러 가지 환경들이 너무 많은 것들이 변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차라리 더 좋은 리더십을 개발하며 더 좋은 삶, 더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그러지 않고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 덜 힘들다라는 것을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그러면 리더십 개발 어떻게 하는가? 물론 방법적인 것이 되게 궁금해하시는데 일단 마음을 먹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다행인 게 있습니다. 뭐예요? 의도적으로 개발하면 개발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뭐라고요? 의도적으로 개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때 그런 이야기들이 그 드라마나 뭐 이런 것처럼 많이 회자됐어요. 비유적으로.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닭장에 가서 며칠을 잤더니 닭이 됩니까? 안 됩니까? 어떤 음. 사람이 비행기 뭐죠? 보관하는데 거기에 가서 며칠 자면 비행기처럼 날 수 있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하늘을 날려면 뭐 다른 뭔가가 필요하겠죠. 근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떠한 곳에 오랫동안 몸담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이런 거죠. 아, 교회 나 20년 다녔어요. 30년 다녔어요. 나 모태신앙이에요. 나는 목사 아들이에요. 뭐 장로 딸이에요. 나는 신학생인 뭐 목사 뭐 이렇게 살았어요. 사실 그게 좋은 영적 리더십을 가졌다는 뜻과 동의어로 사용될 수 있을까요? 없죠. 없는데 이상하게 현장에 들어가면 마치 그런 것처럼 생각하고 살더라는 거죠. 네. 신앙생활 좀 오래 한 것 같고 교회 오래 다녔으면 좋은 리더십을 가졌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러지 않아서 당황하고 또 스스로도 그러지 못한 것으로 인해 힘들어서 그러겠지만 그 안 좋은 영향력들을 계속 끼치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자, 시간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저 역시도 신앙의 대수가 꽤 돼요. 저희 집안이 신앙으로 보면 제가 신앙 4세대고 제 자녀들이 5세대예요. 그러면 한국 교회로 놓고 보면은 영적으로 엄청난 위치에 올라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뭐 지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거랑은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엄밀히 얘기하면 도움은 되겠지만 의도적으로 좋은 리더십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실제적으로 리더십의 개발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좋은 것보다 안 좋은 것들을 훨씬 더 빨리 배우고 안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될 확률이 높다라는 것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종종 써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그 복싱 챔피언이 쓴 말이랍니다. 챔피언은 링에서 태어나지 않는다. 단지 링에서 인정받을 뿐이다. 무슨 얘기죠? 어, 그 뭐라 그러죠? 이 그라운드라 그러네요. 링에 올라가서 줄넘기하는 선수를 본 적은 없어요. 그죠? 링에 올라가면 파이팅이 있는 것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누가 이기느냐 지느냐가 짧은 시간 안에 결정이 되죠. 결국 링에 오른다는 것은 링에 오르기 전에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선수가 되기 위해 노력했다는 뜻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 시간들이 있을 때 결국 우리가 리더의 위치에 섰을 때 그리고 그곳에서 리더로서 사역을 할 때 인정받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면 어, 의도적으로 리더십을 개발해야 되겠다. 물론 여러분 목자로 지금 섬기고 계시죠? 좋은 목자는 그냥 몇 년 차 목자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좋은 목자로 신앙인으로 세워지기 위해 의도적으로 노력할 때 가능하다는 것 먼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리더십을 개발한다, 무엇인가를 배운다 할 때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 여러 가지 장애들이 문제들이 있는데 그건 어이없는 장애가 제일 큰 장애라는 얘기를 많은 사람들이 해요. 뭐냐면 여러분 교재 보시죠. 앞에 화면 보시면 학습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 무지나 열등한 지능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다는 착각이다라는 거예요. 왜 성장하지 못하는가? 왜 리더십을 개발하지 못하는가? 스스로 부족하다는 생각을 잘 안 하거나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잘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설마 그럴까 그런데 진짜 그래요. 제가 학생들을 상대로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 대화를 많이 하는데 분명히 모르고 있으니까 얘기를 하거든요. 그걸 잘 못하고 있으니까 이게 뭔가 막혀 있는 게 보이니까 얘기를 해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많은 학생들은 마치 자기가 그것을 이미 잘 알고 있고 이미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떤 조언을 해 주거나 도움을 주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표현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몇 번 하게 되면 사실 그다음부터는 대화가 되게 어렵습니다. 별로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도움이 필요해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안 들죠. 근데 내가 싫어서가 아니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서도 얘기한 것처럼 스스로 이미 다 알아요 하는 생각 이것이 무엇인가를 배우고 성장하는 데 큰 장애가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리더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를 들어서 교회 목자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분은 내가 와 가게를 몇 년을 했는데 아직도 이런 걸 배우라고 합니까? 뭐 내가 회사에서 사장이 몇 년째인데 이런 얘기를 자꾸 하셔요. 또 학교에서 내가 교사를 몇 년을 섬겼는데 이거 모를까 봐. 그런데 다른 얘기거든요. 똑같진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배울 게 있다라고 배워야 되는데 자꾸만 안 배우려고 한다는 거죠. 스스로 알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 고집대로 하다가 자신도 힘들어요. 남도 힘들어요. 그리고 나서는 나중에 남을 탓하거나 누군가를 탓하기에 바쁜 게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그러므로 리더십, 좋은 영적 리더가 되기 위해 스스로 계속해야 되는 고민은 뭐냐? 나는 충분히 알고 있는가? 혹 부족하다면 난 지금 무엇을 배워야 할까? 이런 고민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리더십 개발을 앞에 두고 우리가 해야 되는 고민은 이겁니다. 이런 얘기들 뭔가 여러분 개발하세요, 공부하세요, 훈련하세요 그러면 다들 무슨 생각해요? 쉬운 길을 찾으려고 해요. 조금은 쉽게 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짧은 시간 안에 속성으로. 속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은 속성이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이 그 광고들 보면 엄청난 얘기들 나오죠. 뭐 수학 단기 완성, 영어 며칠이면 말할 수 있다. 영어 잘 하시나요? 싱가포르 영어도 쓰고 중국어도 쓰고 하나요? 어쨌든 네. 예. 어 며칠 만에 그게 되든가요? 그런데 혹하죠. 희한해요. 혹해요. 그래서 사 봐요. 사람들이 그래요. 근데 잘 아시다시피 뭐 수학에도 왕도가 없듯이 리더십 개발에도 왕도는 없습니다. 지름길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언제 시작해야 합니까? 바로 지금 시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미루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좋은 부모가 되고 싶은 바람이 있는 젊은이들을 봐요. 그런데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준비를 지금부터 하지 않으면 막상 애를 낳고 가정을 이루어보면요. 쉽지 않아요. 그때 가서 책 볼 시간도 없고 남의 얘기 들을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결국 사랑하는 자녀들을, 가족들을 대상으로 마치 마루타처럼 실험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영적 리더가 되고자 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시작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늦었네요. 그죠? 제가 1강 때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벌써 2달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바로 지금 가장 빠른 시간이에요. 그죠? 우리의 남은 네. 인생 중에 가장 빠른 시간이 지금이라면서요. 그래서 리더십에 대한 공부와 훈련도 개발도 더 늦추지 말고 지금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미 하고 계십니까? 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죠. 또 지금 계속 도전하셔야 된다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피터 드라카라는 분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참 좋은 말이죠. 뭐죠? 한번 볼까요? 리더십은 배워야 하고 배울 수 있는 것이다. 예, 맞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공부해 보니까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실행해 보니까 가능해요. 근데 쉬워요, 어려워요? 물론 쉽다는 뜻은 아닙니다. 쉽지 않습니다. 좋은 리더십이 발휘되고 그것이 좋은 변화로까지 이루어지려면 리더만 훌륭해서 되진 않는 것 같아요. 리더의 영향을 받은 누군가가 그것을 좀 또 변화되고 그들이 또 다른 리더가 될 때에만이 좋은 변화가 문화처럼 자리 잡죠. 오히려 안 좋은 공동체,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 앞에 좋은 리더가 나타나면 이 타이밍의 문제에서도 얘기를 하는데 어, 혼란이 옵니다. 어이없죠. 준비되지 않은 공동체에 좋은 리더십이 발휘되기 시작할 때 초반에는 혼란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꾸준히 노력하면 누군가가 먼저 앞에 서 있는 리더를 통해 배우고 또 그도 노력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통해 누군가가 배울 수 있다면 이런 리더십 개발이 문화처럼 자리 잡을 수 있겠죠. 이것을 만들어내는 것, 이런 노력을 기울이고 이루어가는 것이 또한 좋은 리더들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기 전에 한번 화면을 보시죠. 몇 문장 되지 않으니까 한번 눈에 담아보셨으면 좋겠는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리더십은 충분히 개발될 수 있다.
그러나 대가는 따른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꾸준히 노력한다면, 바로 지금부터 시작한다면 분명히 달라질 것이다. 변화될 것이다라는 것 기대하고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 자, 리더십 개발 정말 필요한가? 물론 이제 제가 앞에 얘기한 것만으로도 필요하다 생각하셔야지 정상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일인가? 당연히 중요하죠. 그런데 왜 중요한가를 좀 몇 가지 더 점검해 보시죠. 왜 리더십 개발이 그렇게 중요하냐면 모든 것이 리더십에 달려 있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맥스웰이 쓴 책의 여러 책들 중에 이런 표현들이 종종 나오는데, 어떤 리더십 질적인 준비가 얼마나 되느냐가 그것을 통해 나타나는 결과의 양과 비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십 1단계일 때, 2단계일 때, 3단계일 때마다 그것을 통해 변화되는 양의 크기가 커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릴 적 우리가 많이 듣던 동화 비슷한 이야기에도 나오죠. 나무꾼이, 두 명의 나무꾼이 산에 가요. 나무하러. 처음에 1시간 동안 나무한 양은 똑같아요. 근데 2시간, 3시간, 4시간 지날수록 양의 차이가 많이 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막상 봤더니 나무를 적게 한 사람이 훨씬 더 열심히 일하더라는 거죠. 이게 뭐지? 자세히 봤더니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한 사람은 쉬는 시간에 도끼날을 갈았고, 한 사람은 쉬는 시간에 쉬고 쉰 다음에 더 열심히 도끼질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둘의 차이가 큰 차이가 아닌 것 같은데 막상 끝에 봤더니 큰 차이가 났다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리더십을 개발한다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목수가 도끼에 날을 가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이다. 오늘날 참 바쁘게 살아가죠, 많은 사람들이. 내가 바쁘게 사는 거에 비해 수확이, 이제 또 추수감사절이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결실이 적은 것 같다 속상해요. 자, 그럴 때는 한 번씩은 멈춰서서 내가 지금 더 풍성한 열매, 단지 돈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더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 위해 나의 리더십을 잘 세워가고 있는가 한번 질문해 보시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자, 리더십은 개인과 조직의 성공과 크기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앞에 얘기했던 것과 같은 얘기고요. 근데 이제 두 번째 메타포는 여러분 그 그릇을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중간에 마개를 끼울 수 있는. 그릇의 크기가 아무리 커도 뚜껑이 어디에 걸려 있느냐가 그 그릇에 담을 수 있는 양을 결정하듯이 리더십은 그 수준을 결정한다. 이런 얘기고요. 세 번째가 좀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리더십을 왜 개발해야 하는가? 왜냐하면 리더십은요, 내 주위, 곧 자기 주위에 모여 있는 사람들을 결정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석의 법칙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뭐냐? 그 사람의 리더십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른들도 옛날부터 그런 얘기 했어요. 끼리끼리 논다고.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끼리끼리 논다. 제가 하루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내 주위에는 이상한 사람밖에 없을까? 되게 고민이 돼서 제 아내에게 물었어요. 왜 내 주위에는 이상한 사람만 있지? 그랬더니 아내가 저를 보면서 자기가 이상해서 그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사실은 비슷한 사람들끼리 놀죠.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주위의 사람들, 뭐 꼭 친구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함께하는 사람들의 어떤 분위기나 또한 질을 바꾸고 싶다면 여러분의 리더십을 바꿔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변하지 않으면서 내 주위에 있는 내가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어. 이거는 사실은 모순된 표현이죠.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리더십을 왜 개발해야 하는가? 우리가 첫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면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다 그랬어요. 10,000명 이상이라 그랬죠. 결국 내가 리더십을 개발하지 않는다라는 건 직접적일 경우도 종종은 있지만 간접적으로 남에게 이미 해를 끼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조금 더 훌륭했다면, 내가 조금 더 좋은 영적 리더십을 가지고 내게 맡겨진 사람들, 가까이 있는 가족들을
또 멀게는 뭐 직장 동료들이나 이웃들도 있겠지만 교회를 놓고 봤을 때 성도나 혹은 목장 내에 있는 그 구성원들에게 좋은 리더십을 발휘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쵸? 네. 근데 그러지 못해서 아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리더십을 개발한다면 우리는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기회를 끼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잠시만요. 저 잘못 눌렀네요. 네, 이게 또 기술적인 또 실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다음 뭐 같은 얘기입니다. 그 워렌 베니스라는 분이 한 말인데 리더십을 행사할 기회는 많고 또한 아주 가까이에 있다. 특별히 많다는 얘기는 앞에 있고요. 그 가까이에 있다라는 것 좀 관심 갖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리더십은 아무 때나 쉽게 발현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리더십 얘기하면 내가 리더의 위치에 가야만 포지션에 올라야만 어, 리더십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 아주 가까이에 있다. 맘먹고 오늘 강의 끝나고 기도회 끝나고 옷 입으시고 밖에 한번 나가보세요. 여러분들이 좋은 리더로서 리더의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을걸요. 기회는 많다라는 거 생각해 보라라는 겁니다. 자, 이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또한 리더십을 왜 개발해야 하는가?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만 줄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것만 줘요. 내가 준비된 것으로만 섬길 수 있어요. 음, 제 주위에도 이제 많은 사역 현장들이 있고 많은 일들을 하고 싶은데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있는 거는 아니더라고요. 그 영역들, 많은 영역들 안에서 제가 지난 세월 동안 사역을 준비해 왔던 것들, 그 영역 안에서만 일할 수 있는 것. 물론 그 이상으로 가려면 또 다른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개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주 단순한 진리예요. 있는 것만 남을 줄 수 있어요. 미리 준비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로서 처음 헌신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음, 나는 진짜 준비 100% 됐습니다 하면서 시작하신 분 계세요? 물론 한국 정서는 그런 얘기하면 교만하다 그래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반대로 얘기해요. 준비됐나요? 그럼 됐다고 얘기를 해요. 정직하게. 안 됐으면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생각보다 우리는 준비를 안 하고 시작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계속 준비를 하자라는 거예요. 계속 준비해서 기회가 날 때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주위에 있는 이웃들 성도들을 좀 이렇게 섬깁시다 이렇게 도웁시다 이런 영향을 끼칩시다 할 때 미리 준비되어 있는 우리들의 성장된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딱 닥쳐야만 하거나 혹은 닥쳤는데도 안 하죠. 그래서 어려움을 겪게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다음 얘기는 재밌다라기보다는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얘기입니다. 자, 교회 사역은 훨씬 더 강한 리더십이 요구되기 때문에 리더십을 개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로치고 순수한 형태의 리더십, 곧 영향력이라고 얘기했는데, 어, 우리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임에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목자로서 리더십을 발휘한다는 거. 혹은 목회자로 리더십을 발휘한다는 것, 교회 안에서 리더십을 발휘한다는 것은요, 훨씬 더 수준 높은 또한 농도 짙은 리더십을 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아닌 혹은 신앙의 공동체가 아닌 다른 조직들은요, 리더십, 곧 리더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많은 장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 그러면 다 떠나서 돈이죠. 내가 평가해 주는 거에 따라서 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돈의 양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내가 기분 나빠도 리더가 마음에 안 들어도 나는 따라야만 되죠. 때로는 뭐 군대는 계급이라는 게 있고 뭐 가족들 사이에도 사실은 나름의 계층이라는 게 있죠. 계급 같은 게 있어요. 다양한 장치들을 통해서 리더십이 보완되는 장치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엄밀하게 얘기해서
교회는 그게 없습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보면 굉장히 모순된 조직이죠. 왜 그래요? 보통의 경우는 돈을 내고 서비스를 받죠. 그런데 교회는 내가 돈도 내고 서비스도 제공해야 되는 세상에 몇 안 되는 조직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에게 좋은 영적 리더십을 끼치기 위해서 우리는 굉장히 수준 높은 리더십을 갖춰야만 돼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우리가 앞에도 얘기한 것처럼 잘못된 겉에 무늬만 영적으로 보이는 영적 리더십을 갖다 쓰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협박하거나 저주하거나 위협하는 일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오래 가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교회 혹은 그런 신앙 공동체가 세워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회사보다도 일반 가정보다도 어떤 공동체보다도 높은 수준의 리더십이 개발되고 훈련되고 사용되어져야 되는 곳이 교회인데, 아이러니하게도 교회는 그 어느 공동체보다도 말도 안 되는 핑계와 변명이 가능하죠. 아이, 교회에서 이러면 교회인데 뭘 이렇게 딱딱하게 해요. 뭐 그런 것까지 해. 대충 해. 이런 얘기들을 자꾸 한다라는 거예요. 당장은 좋은데 나중에 그랬더니 많은 어려움이 생기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은 신앙 사역은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리더십을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리더십을 개발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의 지표라고 얘기하는데요. 매년 벌써 몇 년 된 편이기도 하지만 꽤 오래전부터 경고했던 얘기인데요. 앞으로 오는 세대는 더 강한 영적 리더십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음, 저도 이제 목사로 산 지도 꽤 오래 됐어요. 우리 임 목사님하고도 대학 동기니까 신학도 하고 했는데, 저희가 심지어 전도사 시절에 전도사기 때문에 받았던 리스펙트가 있어요. 이렇게 존중받음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목사여도 그 정도의 리스펙트도 못 받는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성도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목사라는 것, 전도사라는 것 자체가 주는 힘은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그닥 세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시대 어떻게 목회하고 이런 시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수 있는가? 우리는 진짜 목사,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목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진짜는 뭐냐? 그게 뭐 학교에서 주는 학위나 뭐 총회에서 주는 자격증 이런 게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영적 리더로 성장해서 그러한 영적 리더십을 발휘함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리더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몇 가지만 놓고 봐도 우리가 이 시점에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 고민하고 공부하고 준비해야 되는 것, 필요하다는 것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기 전에 한번 또 내용을 보시죠. 자, 정말 필요할까요? 리더십 개발이 필요합니까? 단지 교회에서 목자로 사역하기 위해서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부부와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사실 요즘 제가 이제 관심 갖고 제 아내랑 자주 보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뭐 금쪽이 혹시 아시나요? 오은영 선생이 진행하는 그 어떤 가정 안에서의 관계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다루는 상담적인 요소도 들어가고 다양한 요소들이 들어가요. 그런데 그거를 보면 리더십적으로도 해석이 가능해요. 이건 이래서 저래서. 그러니까 지금 어린 아이와 엄마 아빠 혹은 할머니 혹은 아이들끼리도 이미 리더십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도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시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것은 아이들이 사고 치는 집 중에 부모는 괜찮은 집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부모는 나름 최선을 다해요. 그러나 부모가 원인을 꽤 많이 제공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우리보다 약한 자들에게 늘 사람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을 경험하는 많은 신앙 공동체 안에도 대부분은요 리더십 위치에 있는 분들이
좋은 리더십을 안 갖고 있거나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더십 개발을 위해 바로 지금부터 준비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건가요? 네, 아멘. 동기를 끄덕끄덕 해주시면 네, 진행에 도움이 많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볼까요? 그러면 리더십을 어떻게 개발해야 하는가? 솔깃하죠. 그리고 이 주제를 놓고 보면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중에 상당 부분은 방법론적인 접근입니다. 어, 도움이 될까 안 될까요? 여러분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그것이 꼭 필요한 곳에 필요한 방식으로 적용될 때만 가능할 겁니다. 사실 리더십을 어떻게 개발해야 되는가? 이거는 여러 가지 많은 변수들이 작용해요.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제가 오늘 얘기할 것은 그러니까 목자니까 이렇게 하세요.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아주 기초적인 얘기를 할 겁니다. 아주 기본적인 얘기. 생각해 봐야 할 것. 리더십을 개발한다, 훈련한다, 공부한다 할 때 어떤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느냐 아주 기초적인 얘기를 할 겁니다.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이런 기술들은 앞으로 기회 될 때마다 또 나누기도 하고 또 공부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되게 쉬운 얘기를 할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 시작을 하는가 1단계인데요. 나는 내가 무엇을 모르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리더십을 개발하거나 다른 것을 시작할 때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은 무지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한 무지가 아니라 무지에 대한 무지라고 표현을 해요. 본인이 모르는 것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음, 물론 리더십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오셨겠지만 구체적으로 책이나 아니면 자료들을 통해 공부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들 리더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까요? 많이 모르셨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불편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 그래요? 내가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지도 모르는 수준에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장의 가장 기본은요. 무지에 대한 무지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해가세요? 그다음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다음 2단계는 뭐냐? 당연한 논리가 이루어집니다. 뭐죠? 무지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유지라 그래야 되나? 안다, 알미 시작이 돼요. 그런데 무엇을 아느냐가 아니라 모르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것도 몰랐고 스스로 알고 있다고까지 착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개발, 성장의 가장 기초는 내 무지에 대한 깨달음, 내가 모르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인정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2단계,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모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게 너무 힘들어요. 반대로 이 깨달음을 얻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조금 쉬워요. 그러나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신경 쓰이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2단계는 뭐다? 나는 내가 알아야 한다는 것을 안다. 다른 말로 내가 무지하다는 것에 대한 깨달음. 그렇게 넘어가겠죠. 그래서 벤저민 이름이 좀 어렵죠. 디즈레일리라는 사람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지식을 향한 커다란 전진이다. 여러분, 리더십이든 뭐 신앙적인 것에 대해서 정말 잘 아시나요? 잘 모르고 있다면 모른다는 것을 인정할 때 진짜 성장이 시작된다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신탁은 잘 아시죠? 그죠? 그 이야기 들어보셨죠? 어, 그 당대의 소크라테스가 가장 똑똑한 사람이다라고 신탁 받은 내용. 근데 그 신탁의 내용 뭐 해석은 다양하게 이루어지겠지만 주로 하는 얘기는 소크라테스는 그 시대 사람들 중에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던 유일한 사람이었다. 뭐 이런 표현들을 써요.
결국 자신이 모른다라는 것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지혜로 나아가는 중요한 한 걸음인지 첫 걸음인지를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 3단계는요. 자, 나는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발전한 겁니다. 어, 제가 이제 리더십을 공부하고 싶었던 건 되게 빠른 시기였어요. 10대 후반, 20대 초반. 총신대학교를 다닐 때도 유난히 리더십에 대한 책에 손이 많이 갔는데 사실 책 살 돈도 별로 없었고 제대로 공부할 기회는 없었습니다. 늘 관심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그 박사 과정을 할 때 고민하지 않고 꺼낸 키워드가 그래서 리더십이었는지도 몰라요. 근데 막상 이제 제대로 한번 공부해 봐야지 하고 덤벼들었더니 공부할 게 너무 많아요. 네, 이쪽 분야에도 너무 많습니다. 근데 다행히 제가 공부를 계속해 가니까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아직은 모르는 게 많습니다. 자, 무엇을 모르는지 아는 수준으로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무엇인가를 알아갈 때 이루어지는 일이죠. 자, 재밌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들을 대할 때나 목장의 구성원들을 대할 때, 특히 그들의 신앙의 연수나 혹은 성장 수준이 낮은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는 자꾸만 3단계에서 시작하려고 그래요. 뭘 모르는데요. 뭘 가르쳐 줄까? 근데 사실은 많은 분들은 그 질문에 대답을 못 해요. 아예 관심도 없었고 아무런 지식도 없었고 심지어 내가 이걸 필요로 하는지도 모르는데 자꾸만 뭘 모르는데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린 아이들 앉혀놓고 아이들 공부시킨다고 하면서 맨날 결국은 아이가 얼마나 무식한지를 깨닫게 해주는 일만 하고 화만 내고 끝내는 이유도 이게 아닌가 싶은데 사실은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아는 건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전체 5단계에서 3단계 수준이에요. 여기까지 이끌었다면 이 사람은 앞으로 계속해서 그 모르는 거 알기 위해 노력할 확률이 높겠죠. 그 다음 4단계. 4단계는 3단계의 결과로 이제 알미라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알고 경험하겠죠. 그러면 성장해요. 자, 성장하면 밖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말하지 않습니다.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움츠려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알면 말하게 돼 있고요. 내가 무엇인가를 할 줄 알면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어떤 좋은 사역들이 시작될 때, 자, 이거 누가 할래요? 어떻게 할까요? 할 때 사람들이 입 다물고 있거나 혹은 나 안 할래요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그쪽의 부분에서 개발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는 그들이 무엇을 모르는지,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 어떻게 알아가야 될지를 가르치고 그것을 하나하나 실행하도록 도와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이렇게 한다는 거죠. 교회 20년 다녔는데 그것도 몰라? 모르는 거 아니잖아. 뭐 이렇게 막 따지고 비난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될 것도 안 되는 거죠. 자, 재밌는 것은 성장하는 사람은요, 티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꾸 아는 척하고. 그리고 마지막 5단계는 나는 내가 알고 있는 것들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이다. 진정한 의미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방법론적인 얘기는 아니고요. 성장의 흐름을 지금 설명해 드린 겁니다. 1단계는 뭐다? 무지에 대한 무지. 두 번째는 무지에 대한 깨달음. 세 번째는 무엇을 모르는지를 알아가고, 네 번째는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것을 알기 위해 노력하고, 다섯 번째는 알아가기 때문에 또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수준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임명과 동시에 그 사람들이 5단계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라는 거예요. 목자가 됐으니까, 전도사가 됐으니까, 뭐가 됐으니까. 그렇게 해내길 기대하죠. 그러나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가을이 되니까 제 친구 목사님들, 동기 목사님들 교회들 이제 임직자들을 자꾸 세우나 봐요. 그러니까 평신도가 집사도 되고 집사가 뭐 안수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뭐 이런 시기들 있잖아요. 안수 집사가 장로도 되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어,
새로 임직하면 그 사람들이 그 역할을 처음부터 잘할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집사로 안수 집사 20년 하고 장로가 됐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장로는 몇 년 차예요? 1년 차잖아요. 그럼 1년 차에 맞게 가르쳐 줘야 되잖아. 근데 우리는 뭘 기대해요? 마치 몇십 년 동안 장로로서의 일을 잘해온 것처럼 기대한다고요. 그리고 그걸 잘 못했다고 막 비난하고 화낸다는 거죠. 목사님들은 다를까요? 똑같죠. 부목사 20년 하고 담임 목사님이 됐다고 쳐보세요. 담임 목사 1년 차예요. 그런데 우리는 바로 비난부터 한다는 거죠. 그분들도 성장할 기회가 필요한데, 시간들이 필요한데. 저도 이것을 계속 0점 조정하는 훈련을 자꾸 합니다. 저희 교회는 신학생들이 좀 있고 전도사들이 있는데, 이 정도는 하지 않을까? 알지 않을까? 사실 모르는데 그냥 신학교만 갔을 뿐인데 학교 그냥 열심히 다닌 것밖에 없는데, 근데 교회 안에서는 이미 설교도 잘해야 될 것 같고 찬양 인도도 잘해야 될 것 같고 기도 인도도 잘하고 상담도 잘하고, 여러분 그게 가능한가요? 여러분들이 경험한 직장은 다 그런 사람들이 신입사원으로 들어왔나요? 그래서 다 처음부터 커피 타고 복사기 돌리고 뭐 이랬다면서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조급해진다라는 것이죠. 리더십의 개발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내 나이든 내 백그라운드가 뭐든 상관없이 새로운 영역에 들어가면 이와 같이 성장할 것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 단계에 맞춰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제가 몇 가지 퀴즈를 내겠습니다. 한번 손가락으로 대답을 해보세요. 지금 1단계부터 5단계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그죠? 이 5단계 중에 그 당사자의 입장입니다. 가장 마음 편하게 살아가는 단계가 몇 단계일까요? 몇 단계에 있는 사람이 세상 편하게 살까요? 예, 1단계입니다. 모를 때가 차라리 속 편합니다. 불편한지 몰라요. 오늘날 우리는 스마트폰도 쓰고 많은 걸 쓰면서 너무 편하다 그러죠? 그런데 지금도 오지에 가면 옷도 제대로 안 입고 막 창 들고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 누가 속은 편해요? 그들이 편합니다. 내 집이 있는지 뭐가 어떤지 관심도 없어요. 스마트폰 써본 적 없으니까 더 편하죠. 그렇죠? 사실은 은행 일도 요즘 우리가 다 보잖아요. 스마트폰으로. 옛날이 편했죠. 줄 서는 게 귀찮았지. 그냥 가서 이거 해줘. 그러면 남이 다 해줬는데. 그러니까 많이 아는 게 무조건 편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1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 편하게 살아가요. 세상 편하니까 말도 함부로 하는 거겠죠. 자, 두 번째. 자, 1단계부터 5단계 중에 음, 심적으로 가장 힘든 시기가 언제일까요? 삶으로나 심적으로나 마음으로나 가장 힘든 단계는 몇 단계일까요? 네, 사람마다 다 다를 건데 사실은 제 생각에는 2단계인 것 같아요. 사람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내가 모른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아닌가요? 여러분, 내가 이거밖에 안 된다고? 이것을 직면하는 게 굉장히 힘들지 않겠어요? 음, 사실 내가 모르는 걸 아는데 뭘 모르는지 모르는 단계에 껴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힘들죠. 무엇을 해도 자신도 없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크고, 근데 무엇인가 해야 될 것 같고, 이때는 사실은 좌충우돌하는 시기입니다. 어, 많은 청소년기를 보내고 또한 직장 생활 앞둔 젊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 단계에서 초반에 많이 힘들어하지 않을까요? 막 공부도 많이 하고 나름 막 서울대도 나오고 했는데 막상 직장 가려고 그랬더니 현실에 대해 너무 모르는 거야. 근데 뭘 모르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공부할 것도 많고 준비할 것도 많죠. 사실은 그 취직을 위한 공부를 할 때가 공부를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다양한 걸. 근데 막상 직장 들어가면 그렇게 안 하지 않아요? 내가 배정받은 부서 일만 하면 되잖아요. 공부도. 그래서 사실은 2단계가 가장 힘듭니다. 여러 가지로.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5가지 중에 성취감, 자기의 내가 이렇게 성취감이 가장 큰 단계는 몇 단계일까요? 예, 그건 또 4단계가 맞습니다.
성장해 가는 과정에 있어서 와, 내가 이것도 이제 알아. 내가 이것도 할 줄 아네. 내가 이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네. 재밌죠. 성취감도 있고 보람도 느낍니다. 아까 목사님이 5단계 그랬는데 사실 5단계는 보람을 느끼는 단계인 것 같아요. 내 존재로 인한 보람. 아, 나를 통해 사람들이 이렇게 리더십을 개발한다. 그리고 성장한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나도 어렵고 힘든데 물론 마음 편한 걸로 따지면 1단계가 제일 편하다고는 했지만 어쨌든 힘든 단계를 거쳐서 편한 단계로 나아가고 더 나아가 보람된 단계로 나아간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보람이라는 것, 만족을 뛰어넘어 누군가의 삶에 의미 있는 일을 했다. 이런 보람을 느끼는 삶의 수준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 많이들 노력하지 않나요? 근데 어느 순간 그것이 삶에 아무런 의미를 갖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회가 돼가니까 요즘 되게 힘들지 않나, 마음 무겁지 않나, 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방금 했던 질문들 4가지가 이거고요. 자, 그렇다면 리더십 개발을 위해서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인데 말 그대로 성장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 성장을 위한 노력을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알아두셔야 될 것. 특히 우리 임 목사님이 잘하고 계신 것 같아서 사실 이 부분 건너뛸까 했는데 잘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더 설명을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이어서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성장을 위해서 2가지 키워드를 잘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하나는 이벤트고요. 하나는 프로세스입니다. 말 그대로 이벤트는 단회적인 사건이죠. 프로세스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죠? 리더십 개발을 위해선 무엇이 더 중요하겠어요? 사건이에요? 과정이에요? 1번 사건, 2번 과정 뭘까요? 당연히 2번입니다. 과정이죠. 근데 많은 분들이 과정으로 만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사건들은 중시하는데 이벤트입니다. 그러나 과정의 힘은 과소평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쩌다 한 번 하는 어떤 행사, 프로그램, 그것을 통해 리더십이나 어떤 큰 변화들이 따라올 거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 사람을 성장시키는 것은 좋은 과정이 있을 때입니다. 자, 아이들을 데리고 맛있는 식당에 가서 외식을 시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 잘 먹나요? 잘 먹고 행복해 하죠. 그러나 건강한 아이로 성장해가는 그런 시기에 사춘기 때나 성장기 때 그런 외식 음식만으로 아이들이 잘 클 수 있을까요? 한 주에 한 번 먹는 열흘에 한 달에 한두 번 먹는 외식 잘한다고 애들이 건강해요? 아니죠. 실제 사람을 성장시키는 것은 주식이죠. 엄마의 정성과 사랑이 담긴 요즘은 뭐 하루 세끼 뭐 이런 용어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저도 2끼만 먹고 사니까. 어쨌든 간에 정기적으로 영양을 섭취하게 되어지는 그 음식이 사람을 성장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리더로, 영적 리더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런 주식과 같은 것들을 단단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한탕 한 번에 어쩌다 한 번 하는 이런 것들 잘하면 사람들이 잘 클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다가 망했다라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언제부턴가 이런 그 어떤 목적들을 이루기 위해 한 번씩 벌이는 큰 행사들이 있잖아요. 그 맛에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과정을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요. 리더십 개발을 위해서 무엇에 힘써야 되는가? 좋은 과정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단회적인 사건이 의미 없는 건 아닙니다. 애당초 둘 다 용도가 달랐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만 다른 것, 곧 그 우리는 성장을 기대한다고 얘기하면서 이벤트만 자꾸 벌여왔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이것에 적절한 조화가 필요한데 이 둘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사건과 과정, 프로세스를 비교하면서 우리가 한번 좀 보시죠.
먼저 사건은 이벤트예요. 이벤트는 결정을 장려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자면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이 특강은요, 이벤트입니다. 이해하셨죠? 제가 두 번째 하기는 하지만 이건 이벤트예요. 어쩌다 한번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저는 훨씬 더 세게 말할 수 있어요. 맘먹으면. 왜요? 내 식구 아니니까 막 예를 들어 세게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과정은 달라요. 과정은 저와 꾸준히 관계하는 사람들의 과정 속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벤트는요, 결정을 장려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들을 통해 가장 강하게 줘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 결정하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리더십이 중요한 거 깨달았어요? 그러면 이제 개발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나 좋은 과정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과정은 무엇을 장려합니까? 개발, development라고 영어 써 있죠 밑에. 이런 성장 과정을 독려하고 개발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세요. 좋은 과정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좋은 사건들, 이벤트를 껴서 쓰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부스터샷처럼 힘을 확확 주죠. 그러나 과정이 없이 이벤트만 가지고 가는 것은요, 오히려 내성만 키웁니다. 그래서 좋은 과정을 무시하게 돼요. 좋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벤트와 과정을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가? 자, 이벤트는 구성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요. 과정은 구성원들을 성장시킵니다. 성숙시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번과 2번은 맞물려 가겠죠. 결국 동기부여를 통해 결정을 장려하는 것이고 성숙되어가는 과정들을 통해 그들이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죠. 자, 사건은요, 특정한 날의 이슈입니다. 그래서 캘린더 이슈라고 영어로 표현을 하네요. 그죠? 이것은 특정한 날, 일정표에다가 써놓고 그날 이 행사만 잘 치러지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되게 쉽습니다. 그러나 과정은 문화로 자리를 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면 컬처 이슈 이렇게 돼 있네요. 이슈. 문화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성장과 발전, 영적인 성숙을 위해 모두가 다 같이 으쌰으쌰하는 그런 분위기, 그런 문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은 맨날 외부 강사들이 와서나 어떤 특정한 때에 한두 번씩 큰 소리 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평소에 날마다 그때그때마다 함께 이렇게 으쌰으쌰하고 이렇게 격려하고 독려하고 시도해보고 하는 이런 자그마한 운동들, 모임들을 통해서 노력들을 통해서 문화가 형성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다음 사건은요, 이벤트는 도전을 줍니다. 챌린지하죠. 그러나 과정은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건 변화입니다. 자,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차이인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과정을 만들어서 꾸준히 노력하기보다 이벤트 중심의 것들로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가? 단순합니다. 이유는. 네, 이벤트가 쉽습니다. 과정은 힘듭니다. 네, 뭐 시간뿐만 아니라 에너지, 노력 힘들어요. 저도 요즘은 이제 시리즈로 설교를 하는데 그냥 본문 하나씩 정해서 주제로 설교할 때가 설교 준비가 훨씬 쉽습니다. 시리즈로 설교를 한다고 했을 때 나름 크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분야에 대한 연구부터 순서를 짜고 앞에 걸 복습시키고 엄청 힘듭니다. 네, 뭐 하나 만들어가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참 괜히 이 고생하나 봐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그 고생하지 않으면 성장은 없습니다. 네, 딜레마입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잠깐 좀 비교해 보세요. 한 줄씩 보셔도 좋습니다. 사건은 결정을 장려하고 구성원들을 동기부여하고 특정한 날의 이슈이며 도전을 주죠. 쉽습니다. 그러나 과정은 성장을 목적으로 하면서 문화를 형성해야 되고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는 변화를 목적으로 하고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어렵다. 근데 어려워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잘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이게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성장을 위한 좋은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그 효과를 꽤 오랫동안 보죠. 꽤 오랫동안 봅니다. 근데 여기 이제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음, 기존에 우리에게 익숙했던 그런 성장을 위한 시스템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혹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게 지금 큰 숙제입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된다라는 나름의 공식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공식을 잘 활용하는 분들이 못하는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그러면 됐어요. 어느 정도는. 오늘날 이 룰이 깨져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꼭 교회나 신앙 공동체만이 아니고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냥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죠. 오히려 직장 생활에서도 베테랑들보다 신입사원들이 가끔 좋은 사고를 쳐서 소위 말하는 대박 나는 경우들도 생깁니다. 그들은 다르게 생각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르게 생각한 소수가 중심이 이게 아니라 지금 많은 게 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강의할 때도 학생들에게 강조하는 건 코로나19 이전과 이후가 꽤 많이 달라질 것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가자라는 겁니다. 더 이상 옛날식으로 사역해서는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실은 잘 모르겠다. 그래서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야 할 때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꼭 맞는 무엇인가를 이미 책으로 잘 써놓은 책은 없다고 보셔야지 맞습니다. 그건 대부분 상상이고요. 공상소설입니다. 가설이죠. 아직 소위 말해 코로나19 이후의 기독교, 교회 사역에 대한 임상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출판 단계로까지 나왔다면 이건 제가 보기에는 사기일 확률이 높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지금 이 시점은 우리 모두가 목회자부터 어린아이들에 이르기까지 어떤 교회, 어떤 사역, 어떤 영적 리더십이 좋은 리더십인가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고 시도하고 노력해서 새로운 시스템, 곧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되는 시기라는 것이죠. 이제는 어느 교회가 이렇게 제자 훈련했더니 좋았대, 우리도 해볼까요? 해서 되는 시대는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꽤 많은 게 바뀌었습니다. 패러다임은 사실 훨씬 더 큰 주제인 거 아시죠? 원래 제가 성경을 가르치는데 보통 역사 속에 패러다임이 한 500년 주기로 바뀌었대요. 물론 그 안에서 자그마한 패러다임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오늘날은 조금 그 시간은 짧아질 것 같아요. 계속 짧아지지만 뭐 지금의 우리의 변화가 어떤 거대한 의미의 패러다임의 변화는 아닐 수 있지만 미시적인 관점에서는 진짜 패러다임이 바뀌어가는 시기. 이게 코로나19는 그런 면에서 모든 면에서 게임 체인저 같은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전히 우리가 옛날에 하던 게임에만 집착해서 그 룰을 고수한다면 아마 답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 이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버겁고 힘들어도 새로운 프로세스를 만들어 가셔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벤트와 프로세스의 관계를 저는 이런 메타포를 사용하거든요. 심장과 심장 박동 이렇게 표현할까요? 네, 있는 그대로. 그럼 이벤트와 과정은 어떤 관계인가? 이벤트는 마치 심장이 피를 온몸에 돌려주기 위해 이렇게 눌러주는, 짜주는 느낌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프로세스는 그 힘을 받은 피가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도는 것과 같다. 여러분, 피가 이렇게 흐르진 않죠. 사실은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죠? 심장이 눌러줄 때 더 세게 돌고 좀 빠질 때 약간, 근데 그걸 우리는 체감하면 안 돼요. 체감할 수는 없죠. 그와 같이 좋은 이벤트는 힘을 불어주고요. 좋은 과정은 그것을 힘을 받아 흐름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이 둘이 잘 이루어지면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떤 밸런스가 맞지 않으면 어렵죠. 심장박동이 너무 느려도 문제, 너무 빨라도 문제. 그것을 이제는 찾아가야 될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래저래 하니까 벌써 1시간 했어요. 그죠? 어떻게 해야 돼요? 더 해야 돼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감사드리고요. 목사님 좀 질문을 받고 대화를 좀 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러실까요? 예, 이제 지금 저희가 이제 현실적으로 안고 있는 그 고민들은 이 메타버스의 시대, 저희도 지금 온라인 예배, 영상 예배와 지금 현장 예배를 같이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싱가포르 상황상 저희가 마이너고 여러 가지로 이제 모이기가 힘든 상황에서 이제 영상으로 많이로 치우치고 있는데 과연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떻게 리더십을 좀 발휘하여 목사님들이나 또 목회자들이 영향력을 좀 끼칠 수 있을까? 이런 구체적인 그런 목사님 교회도 그렇게 해보셨으면 그런 구체적인 방법이나 혹은 좀 그런 이제 물론 이제 이벤트는 아니지만 이 영향력을 좀 이 메타버스 시기에는 어떻게 발휘하는 게 좋을까? 이런 좀 대안이나 아니면 힌트를 좀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예, 대안은 분명히 같이 찾아가야 될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대안이 싱가포르의 대안이 될 수는 없으니까, 일방적으로 적용될 수는 없으니까 대안은 결국은 우리가 찾아서 나름 만들어 가셔야 될 것 같고요. 힌트는 같이 나누면서 이제 고민을 했으면 좋겠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것이 어떤 이것이다 저것이다라고까지 나오지 않은 시기라서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고민을 잠깐 나누는 게 좀 도움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해하고 판단하는 거는 그전에는 교회라는 공간에 모두가 다 모여서 소위 말하는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 활동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신앙 생활로 연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신앙 생활과 신앙 활동을 좀 구별하는 것은 우리는 그동안 신앙 생활을 교회에서 이루어진 여러 가지 뭐 프로그램들을 중심으로 신앙 생활이라고 표현을 했었거든요. 그러나 엄밀히 얘기하자면 생활은 라이프, 삶이잖아요. 그래서 24/7 하루 24시간, 한 주 7일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우리의 삶이 신앙 생활이죠. 그렇죠? 신앙 생활이 가능하도록 우리는 신앙 활동을 잘 해야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많은 성도들은 신앙 생활과 신앙 활동을 혼동하기 시작했고 교회에서 제공해 주는 신앙 활동에 잘 참석하는 것을 신앙 생활을 잘한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팬데믹 상황이나 생기니 신앙 활동에 제약이 따르기 시작했죠. 신앙 활동에. 사실은 신앙 생활에 제약이 따른 게 아니고요. 신앙 활동에 제약이 따라온 겁니다. 우리는 24시간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교회 가서, 때론 직장에서, 때론 나 혼자, 가정에서 어디에서든 신앙인으로 살아내 왔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삶이 잘 유지되도록 아까 심장의 뭐 이벤트 얘기한 것처럼 신앙 활동을 제공해 주던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이것이 결과적으로 우리 신앙 생활에까지 영향을 끼치는 이런 상황이 됐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는 조금 부가적인 설명이고요. 그런데 이 신앙생활이 주가 되었던 교회의 활동이 그전에는 우리가 물리적으로 다 모여서 그 안에서 모든 걸 다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구분하지 않고 그냥 다 받아들였어요. 교회 가서 교회 마치고 집에 오면 뭔가가 필요한 건 다 영양분이 채워진 것 같은, 예를 든다면 비유적으로 얘기하자면 마치 종합 비타민 먹고 온 것처럼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리고 메타버스나 이런 온라인을 통한 관계성들이 이제는 무조건 무시할 수도 없고요. 사실은 오래전부터 이거는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교인들이 집에서부터 먼 곳으로 이사 가면서부터 이미 이 지역 교회가 주던 영향분은 결핍이 이루어졌었는데, 그리고 영상 예배는 오래전부터 대형 교회는 들여왔거든요. 부서실에다가 TV를 놓고 혹은 대형 모니터를 틀어놓고 본당 맨 뒷자리에서 어차피 목사님의 육성도 안 들리고 얼굴도 안 보이는 거 화면 보고 온 거 아니에요? 똑같이. 그러니까 암묵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이런 변화들이 오히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확 드러나 버린, 그런데 이 드러났는데 이미 우리가 생각하던 공간, 통제했던 공간을 벗어나 버린 그런 사건이 아닌가, 상황이 아닌가. 이건 이제 이 상황을 진단해 보자라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우리 목회자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했을 때 과연 그럼 그 전에 교회라는 공간에 성도들이 함께 모였을 때 그들에게 영적 영양분들이 어떤 쪽으로 나눠졌는가, 그리고 그들은 같이 모여서 어떠한 것들을 통해서 성장해 갔었는가를 다시금 진단해 보고요. 그것 안에서 어떤 요소들은 메타버스든 뭐 다양한 방식으로 온라인을 통해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오히려 더 잘 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걸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들은 다른 방법으로 길을 찾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에서 했던 많은 사역들은 교육적인 사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지식이라든지 신학 지식이라든지 신앙생활을 위한 정보라든지 이런 지적 공급, 지적인 요소들은 뭐 만나면 더 좋죠, 당연히. 하지만 안타깝게도 만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온라인을 통해서 어느 정도 나눠질 수 있는 요소는 되지 않을까. 지금도 우리는 뭐 방송통신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수업을 하고 아이들도 공부를 시키고 유튜브를 통해 전문성을 키워가는 시대니까 지식적인 요소는 그렇게 주자라는 거죠. 그 대신 그 온라인으로 줄 수 없는 요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같이 밥 먹는 느낌이라든지, 이거는 뭐 내가 음식을 나눠준다, 아니면 같이 손을 잡고 기도한다, 이런 어떤 인격적인 이 친밀감이라든지 뭐 이런 요소들은 분명히 온라인으로 할 수 없는 요소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근데 이제 제가 접근하는 방식은 어, 앞으로도 뭐 코로나19가 지나도 아마 비슷한 현상이 한동안 유지될 것 같은데, 뭐가 됐든 대형 모임은 어렵다. 많은 숫자가 모이는 건 어렵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소형화시키고 더 친밀감 있고 다양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가? 그러니까 물론 모일 수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찾아갈 건가? 찾아갈 사람은 많은데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을 어떻게 늘려갈 것인가? 지금 뭐 이 기회를 놓고 보면 목자들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렇게 찾아갔을 때 그 따뜻함을 전하고 함께하고 있으면 전할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또다시 그들 앞에 세워놓고 지식적인 정보만 줄 것인가? 아니면 짧은 만남이지만 정말 확 채워지는 공급을, 영적인 뭐 심리적인 감정적인 공급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것을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 대형화보다는 소형화, 그리고 어떤 공식적인 모임으로서보다는 어떤 조금 더 캐주얼하고 사적인 모임을 통한 신앙적인 나눔들이 더 나눠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대형과 소형을 놓고 볼 때 제가 이제 비유적인 표현들을 자주 쓰는데, 여러분 과속이 몇 킬로가 과속이에요? 잘 아시겠지만 과속의 키로수는 정해져 있지 않죠. 그거는 도로와 상황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과속의 기준은 내가 원하는 곳에 정확히 차를 세울 수 없다면 과속이죠. 1m 앞에 내가 차를 세울 수 없으면 나는 과속한 거예요. 내가 1m 앞에 차를 세워야 되는데. 그래서 길 가다가 골목에서 아이도 치는 건 결과적으로는 다 과속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느 사이즈가 큰 사이즈고 어느 사이즈가 작은 사이즈냐는 이제는 어떤 사역과 어떤 필요가 있느냐를 놓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교회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떨어져 있어요. 서울에서는 그래도 먼 편이죠. 우리 청년이 한 2시간 떨어진 데 사는데, 저희 사역자들 중에 하나가. 제가 기회가 되면 이제 직장으로 가서 점심시간에 밥만 먹고 와요. 근데 일부러 내가 갔으니까 시간 더 내야 하지 않고요. 1시간 딱 주어지더라고요. 쉬는 시간이, 점심시간이. 말 그대로 밥 먹으면 딱 끝나요. 이게 그래요. 가서 그냥 밥 한 끼 먹고 와요. 얘기만 하고. 그래서 지금 올해 취직한 지 한 5개월 됐는데 제가 3-4번 갔거든요. 기회가 돼서. 그런데 옆에 있는 직원들 중에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되게 부러워해요. 1시간 밥 먹고 오는데 목사님이 여기까지 찾아왔다고? 2년 동안 난 목사님 얼굴도 못 봤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별것도 아는 활동을 했는데 주위 사람들이 보기에는 크게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 청년이 되게 고마워해요.
뭐 별로 하는 얘기도 없어요. 맨날 똑같아요. 힘들지 않아? 어때? 근데 밥 한 끼 사 먹고 때론 그 친구가 사주든 내가 사주든 이런 것들이 옛날에는 그것이 어떤 사역자들이 이제 정기적으로 신방해라 뭐해라 하면서 이루어지는 어떤 시스템이었다면 이제는 그런 것들 강압이 없이 의무감이 없이 마음으로 찾아가지고 마음을 함께 해주는 거. 그러니까 짧은 만남인데 확 채워진다 이런 표현들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들을 이제는 찾아야 될 때가 아닌가. 그리고 많은 교회들은 그래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신방을 문을 가운데다 두고 대화하는 문도 안 열어주고 뭐 이런 것들도 하고 했었다는데 이제는 조금 더 공격적이면서도 어떤 그런 사역들은 구분해서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근데 그것을 한 사람의 목회자가 혼자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 원래 그랬어야 되는 것처럼 소위 말하는 평신도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사역할 수 있도록 그들의 리더십을 성장시키고 훈련시키는 쪽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분들 또 질문하실 거나 궁금하신 거나 있으시면 뭐 리더십이나 목회나 이런 부분도 다 괜찮습니다. 예. 질문 있는데요. 아까 네. 이벤트하고 프로세스를 이제 비교를 해주셨는데 저희는 이제 입이 목자로 섬기고 있는데 이벤트는 사실 교회에서 주로 마련을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프로세스라고 하면 저희 목자 스스로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도 맞나요? 이해를 해도? 아니요. 굳이 얘기하자면 주체가 누구냐는 중요하지 않고요. 그 활동 자체가 갖는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목자들을 위해 이벤트를 만들 수도 있고 프로세스를 만들 수 있고요. 목자들은 목자원들을 위해 이벤트를 만들 수 있고 프로세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교회에서 해주시는 거는 예로 뭐가 있고 목자가 목원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프로세스가 뭐가 있는지 좀 아이디어를 주실 수 있으실지. 예를 들어서 지금 교회가 하고 있는 이벤트는 이 모임 자체가 이벤트고요. 네. 그리고 목사님이 평소에 설교하면서 혹은 기도회를 하면서 혹은 상담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영적 리더십의 성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 양분을 제공해 주는 것. 그것이 그리고 프로세스다. 예, 그게 프로세스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 목사님만 하던 것들을 예를 들어 오늘 집사님이 이번에 작은 기도 모임이 있는데 한번 기도회를 인도해 보시겠어요? 혹은 어떤 신앙의 간증을 해보시겠어요? 혹은 성경 말씀을 좀 읽고 그것에 대해 한번 설명해 보시겠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자그마한 프로세스로서 성장해 가는 거죠. 물론 이것을 위해서는 그전에 성경 공부도 하고 많은 걸 하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지속적이고 규칙적이고 그리고 쉽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방식으로 꾸준히 그러면서도 성장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것을 위해 중간에 한 번씩 끼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쭉 가르쳤는데 이번에 신약을 누군가 좀 강의를 해주면 좋겠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을 강의해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이벤트입니다. 이벤트는 본인이 할 수도 있고 타인을 활용해서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임 목사님이 이벤트를 쓸 수도 있고 프로세스를 쓸 수도 있어요. 반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벤트적으로도 도움을 줄 수 있고 프로세스로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목자 안에서는 예를 들어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목자원들 다 모여서 소풍 가자. 이 이벤트죠. 네. 갑자기 전화해서 오늘 저녁에 어느 카페로 와요. 우리 차 한잔 해요. 이벤트죠, 이거는. 그런데 우리가 월요일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뭐 메신저를 통해서라도 기도 제목 나눕시다. 매주 예를 들어 수요일쯤 됐을 때는 우리가 줌을 통해 같이 만나서 한 주 어땠는지 3일 동안 어땠는지 이야기합시다. 그리고 서로 조언합시다. 이거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거는 프로세스가 되는 거겠죠. 저희가 지금 하는 게 목장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는 예. 다른 목장들도 아마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시간이 이제 요즘은 줌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길지가 않거든요. 다른 목장 모르겠는데 저희 목장은 약 2시간 정도를 하고 있어요. 줌 미팅으로. 근데 그 시간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이제 프로세스에 어떤 그런 것이 들어가려면 저희들한테 좀 굉장히 좀 아이디어도 필요하고 또 따라줘야지 되게 좋은데
그런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거 인도를 하다 보면은 따라오기 싫어하시는 목원들도 있고 그런 이벤트 자체를 이벤트로 얘기를 해도 아 그런 거 왜 해? 뭐 약간 이렇게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이거가 좀 밸런스 맞추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1대 다수의 관계는 무조건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해가시죠? 하나의 네. 마음으로 모으는 데 있어서 1대 다수가 한 번에 부딪혀서 아 그래요 하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대 다수 중에 생각보다 많은 숫자는 잘 따라옵니다. 근데 늘 똑같은 사람들이 왜 해야 돼요? 그게 왜 필요해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개별 관리를 하셔야 되죠. 뭔가를 제안하기 전에 1대1로 커피를 마시든 전화를 하든 그래서 왜 이런 고민을 했고 왜 이런 걸 하려고 하고 이런 게 어떤 유익이 있을 것 같고 이런 걸 하는 데 있어서 당신이 이렇게 도와주면 특히 더 좋을 것 같고 대부분 손 들고 이렇게 난 다르게 생각해요 하는 사람들은요 나름 리더십 있는 사람이에요. 내 생각이 있는 맞아. 사람. 제가 이런 얘기하면 점쟁이 같다 그러는데 그만큼 목소리가 세신 분이 안 하신다고 하니까 굉장히 휘둘려요, 저희는. 예, 그렇죠. 근데 그분들은 안 한다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나를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아, 내가 너희를 얼마든지 더 도와줄 수도 있고 잘하게도 할 수 있고 반대로 내가 반대하면 힘들 수도 있어. 그러니까 긍정과 부정의 요소를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분들 그대로 놓고 긍정의 에너지로 바꾸는 것도 리더십의 기술이죠. 그렇게 본다면. 뭐 그분은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한번 보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네, 네. 그것을 그래서 리더는 한 사람 한 사람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머리가 아프긴 해요. 네, 도움이 감사합니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혹시 다른 분들도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신지요? 네, 우리 배 목사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강사비는 저희가 나중에 싱가포르 오면 드리고 대신 저희가 오늘 청소하신다는 얘기 듣고 그 카톡으로 짜장면값 보냈습니다. 아이고 안 그러셔도 되는데. 아이고. 네, 강사비는 저희 못 드리고요. 음. 그냥 짜장면 사드시면 저 됩니다. 제가 제 가족이나 저희 사역자들 데리고 싱가포르 놀러 갈 수도 볼지도 몰라요. 네, 그때 오시면 저희가 잘 대접하겠습니다. 조금 따뜻하게 좀 맞아주세요. 제가 사람들에게 저 싱가포르 가면 우리를 환영해 줄 사람이 있다고 이제는 큰 소리 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 한두 사람이 항상 더워서요. 항상 더워서 따뜻합니다. 아, 그렇군요. 부러워요. 여기 추운데. 뜨거운 일단, 맛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네, 일단 목사님 그러면 응원하겠습니다. 목사님 들어가시고요. 저희는 예, 조금만 더 감사해요. 한 10분 정도만 더 나누고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른 목사님들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직 그 화면이 안 꺼져 있습니다. 그게 공유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아이고, 잠시만요. 네, 이제 됐습니다. 네, 우리 다른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